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살게 되면서 무서운 정신질환, 질병들을 겪게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우울증, 또 강박증, 또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비대면 시대에 일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정신질환들이죠. 그 중에 우울증은 대개 슬픔, 무관심, 절망감, 불면증, 식욕 저하 등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잠적하거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서의 이 우울증과 우울한 증세를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잠깐씩은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저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걱정이 되고 떨리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또 많이 지쳐있지는 않을까, 또 견디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증세가 계속되고 항상 우울한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도 이런 우울증과 침체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이 우울증과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울증과 침체를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목회자와 같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힘쓰는 사람들도 이런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 현상을 종종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신과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도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이 엘리야는 이 영적 침체가 최고의 영적 승리 다음에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지난 3주 전에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그릿시냇가에 홀로 고난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릿시냇가에서 세상과 다른 우상,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삶으로부터의 고립,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되는 훈련, 또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낮아지는 훈련 등을 시키셨습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릿시냇가의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보았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도 고통이 따르지만, 자기 자신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을 자처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혼자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영광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더니 3년 반 만에 가뭄을 끝내고 엄청난 폭우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엄청난 사건들은 전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악한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 19장 2절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작정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기적을 체험한 후니까 네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한 번 더 붙어보자.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놀라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숨에 그 멀리 있던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는데 그렇게 단숨에 도망을 가고 나니까 도착한 뒤에는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탈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는데, 그 힘있게 감당하고 마무리를 딱 지었는데 이후에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어려움.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약 한 3주, 4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외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덥고 지친 줄 모르고 열심히 힘차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다음에 이상하게도 영적인 침체가 조금씩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고등부 수련회를 여름에 진행하면서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맞이할 생각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가 일어나 보자,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학생들에게 뭔가 뜨거운 동기부여를 주고 열정을 주고 도전을 주고 힘있게 다시 한번 부흥의 도약의 기회로 삼자,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 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대면 예배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다가 결국 덜이두기 단계가 줄지 않게 되고 모든 일정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단기간에 영상을 만들어야 했고요. 또 짧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도 힘들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생님들과 준비하며 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딱 끝나고 나니까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끝났다라고 저희 선생님들과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사역들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기도와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기운이 빠지고 답답한 상태에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그러지라고 당황하다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홀로 담대히 맞서서 싸웠는데,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이겼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 하나로 공포에 휩싸이게 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린 시내가에서 세상과 다른 우상, 잘못된 가치관과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는 훈련, 기다림의 훈련,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을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죠.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저만 미워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고백이 사실이 아니죠. 모두가 다가 아니라 이세벨 딱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엘리야의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은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너무 영적으로 침체됐고 어려움에 있으니까 이 엘리야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에 비해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사무엘보다 다윗보다 못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은요, 자칫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와 그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각기 다른 사명과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르고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에게 주어지신 은혜와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흉내만 내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침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이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은 불필요하게 자기 잘못도 아닌 것들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르러 동굴에서 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반역한 것을 모두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예언자로서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책임감을 갖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사람들이 항상 내 마음, 내 뜻대로 따라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지? 라고 괴로워하며 자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섬겨줬으니까 이렇게 나와주겠지, 이렇게 기대해보지만 번번이 우리의 기대를 깨뜨려 버리고 말죠.
하지만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또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은 없을지라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괴로워하거나 힘들다거나 그래서 자책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지 별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다 맡긴다고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느낌이었을 뿐이지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한 엘리야가 이제는 탈진해서 나무 밑에서 잠이 드니까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주시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서 다시 잠에 듭니다. 정신이 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 또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친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잠을 자고 잘 먹고 잘 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이 영적인 상태는 육적인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갖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5절과 7절에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치고 힘듦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등을 토닥거린다거나 한번 안아준다거나 또 한마디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그 한마디 말에 우리의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쉴 때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자고 난 다음에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늘 본문의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 동굴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감정적이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담은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놓은 거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을 하죠. 정직하게 그 고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고백을 가만히 듣고 계시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도 않고 특별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엘리야가 차분하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한 감정을 아무런 판단이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면서 그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상담가들은 최고의 상담 기법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도 그 이야기를 공감해 주고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백해 주고 나눠주는 그런 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잘 들어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죠. 그리고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로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마침내 불 가운데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현상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엘리야는 이 세 가지 현상인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들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계시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거듭되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특이하고 요란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것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쉽게 볼 수 있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는 아주 세미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만, 나의 모든 신경을 쏟아부어야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리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한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 영적인 재충전을 얻으며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 소통의 자리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없는 곳,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9절과 똑같이 물으시고 엘리야는 10절과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10절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 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에게 반응이 있었을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긴 했지만 그의 마음의 변화는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한 가지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 즉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세 명의 지도자들, 즉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만에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완전히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은요, 그가 다시 한번 완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음에도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을 받아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울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너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오래 붙들고 앉아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휴식과 감정의 회복, 영적인 재충전은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영적 침체의 순간에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충전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 최선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시기라도 한 듯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고 고백해도 그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어디 숨어 계시기라도 한 듯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할 때, 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기진맥진한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고 비로소 엘리야는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맞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더욱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